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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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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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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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쇠초롬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이 되는가 싶더니 또 잠깐 추워졌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봄은 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추워도 네. 날씨가 굉장히 네. 푸근한 느낌 들잖아요. 네, 들어요. 네, 네, 약간 뭐 쌀쌀해도 네.
겨울 느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아니에요. 봄이죠. 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늘 봄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민님처럼 대꾸하지 말아야 돼. 아, 그러니까 그래야 돼. 대꾸하지 말아야 돼. 그래요? 아, 네, 좋으네요. 해가 좀 일찍 뜨더라고요. 아침에 수영을 다니는데 네. 가는 길에 처음에는 깜깜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들어가는 길이 좀 화난 것 같아서 아, 봄이 오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오히려 더 싫어요. 이렇게 으슬으슬하다고 하잖아요. 아, 으슬으슬해서 이번 더 싫더라고요. 네, 그렇죠. 본인 존재가 으스스한 거 아닙니까? 요즘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기 애매하군요. 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시고요? 네, 저 교회 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 일이 네. 많다는 게 무슨 나쁜 일이 많다는 게 아니라 새해가 되면 이제 그 늘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재직 교육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예, 연초에 제가 한 번씩 하는데 지난주는 뭐 오전에 우리 육 목사님께서 신혼여행 가 계신 관계로 우리 강미 목사님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린이 청소년 연합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고 네. 주일 예배 드리고 재직회하고 재직교육하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요사경회를 보고 네.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모임이 생겼거든요. 오, 네. 아주 신나게 잘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 끝나고 또 너무 또 신나게 잘하시다가 네. 또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 그렇죠. 저를 소환하거든요. 아, 잠깐 소환당해서 또 이제 더 또 질문하시고. 재밌게 네. 재밌게 얘기하고 아, 저녁에는 네. 제가 사도신경 강의 한 거 50강 가지고 네. 다시 줌으로 또 해서 주일날이 저희가 이제 몇 교시라고 부르는데 예. 예, 엊그제는 6교시 정도 한 것 같아요. 6교시. 바쁘셨어요. 네. 힘드시겠습니다. 월요일은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월요일날 수요사경회 때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수요사경회 녹화할 때마다 약간 아침에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뭐 내용이 좋고 예, 말씀이 좋으니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 토론을 하고 네. 그 사도신경 모임에 또 다른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 한 분 들어오시는데 네. 아, 나 정말 하나님하고 싸움한다 막 그런 오.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아주 좋은 말이거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네. 예,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두고 씨름하는 자세가 좋은데 예,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생기고 또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피곤해도. 그렇죠. 네. 그 모임, 수요사경에 관련된 모임을 하면서 뭐 재밌는 질문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아, 제가 거기에는 아예 안 가서 아, 예, 제가 거기 참석을 아예 안 해요. 궁금하네요. 예, 그냥 마음껏 얘기하시기에. 아,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수요상에 보시고 뭐 마음껏 얘기를 하시죠.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가볼게요. 어떤 모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주는 목사님. 아, 제가 이 다음 있어요. 주에는 제가 속한 어디 연구원에서 네. 3박 4일 동안 세미나 성서와 관련돼서 성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가를 네. 두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해야 돼서 네. 다음 주는 안타깝게 여러분 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게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원래 방영하는 날이 3월 1일이에요. 네. 수요일. 맞아요. 아, 그렇죠. 3일절. 공휴일. 예. 네. 공휴일은 쉬는 어차피 날입니다. 이래저래. 네. 잘 됐네요. 저에겐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목사님 빨리 시작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갈까요? 네. 그러면? 네. 네, 우리 유인호 수도사님의 수요사경의 사랑은 뭐 제가 익히 아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가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길어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 뼈를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제 좋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벌써 새 교회를 봤기 때문에 네. 교회들에게 아주 일정하게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말씀들을 그대로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하면 또 두아디라를 알아야 되죠. 네. 예, 두아디라는 기원전 190년 정도 경에 로마에 이제 편입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은 없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죠. 네. 예, 그런 신전은 없는데, 그런데 여긴 대신 그래도 신전은 없지만 로마 황제를 위한 제단 같은 정도,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안내하는 그런 사제들, 그 정도는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했어요. 아, 그럼 예. 부자 도시였겠네요. 부자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온갖 그 구두 제작, 그다음에 제가 써놨는데 아마포 노동자, 염색공, 제철공업, 도공, 재단사, 가죽 노동자, 직물 상인들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상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콜레기아? 맞아요, 콜레기아. 네. 그게 조합이죠, 조합. 네. 콜레기아인데 우리가 수요사경의 130강에서 바울과 빌립보의 두 여인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130강입니다. 벌써 네. 한참 전이네. 네. 예, 그 빌립보에 사는 두 여인 중에 우리 막 백민님이 우리 교회도 그분 계신데, 네, 여자분. 그렇죠. 자색 옷감 장수.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 네. 그 여자가 어디 출신이라고 한지 기억나요? 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네, 두아디라 출신. 아. 바로 이 여자가 여기 출신이라는 거죠. 아, 네. 여기서 장사를 네.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루디아도 사실은 지금은 두아디라지만 거기가 고대에는 루디아 왕국이었다고요. 아. 우리 성경에 루디아도 있지만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리디아 왕국. 그래서 이 루디아 여자가 이 루디아라는 게 그냥 이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대 왕국의 출신의 어떤 여자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여자가 상당히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상인 조합에 그래도 꽤 높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혹시 여자 아니었을까 네. 하면서 막 우리 그때 130강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온갖 그런 다양한 상인 조합이 번성했으니까 거기 아까 말한 대로 부유한 도시이고 상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났겠죠. 근데 이 상인 조합들이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아폴론이에요. 네. 예, 아폴론. 예, 뭐 아폴로라고 하기도 하고 아폴론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 하면 아폴론이고, 그죠? 이제 이 로마 말로 하면 아폴로가 되는데 이 아폴론은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시나요? 네. 예,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바로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여기 누가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 여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네네. 여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누구 때문에? 혹시 제우스의 아들? 그렇지. 아폴로 때문에. 그래서 아폴로 때문에 말하는 거라. 아. 네,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아들인 또 신인데, 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이 신의 아들 아니에요? 네. 근데 신의 아들을 그리스어로 하면은 후이오스 투 테우스거든요. 신의 아들이에요. 네. 그게 성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어를 쓰고 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됐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주격이니까 후이오스 투 테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후이오스 투 테우. 근데 그게 그리스어로 읽으면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일반 그리스 사람이 읽으면 네. 그러면 누구 생각할까? 아폴로. 아폴로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폴론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이 말 속에서 자 상인 조합들이 전부 다 제우스의 신 아폴로를 섬기고 있고 또 그 로마 지배 문화 속에서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폴론이냐 예수님이냐 똑같은 신의 그 아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불리는데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있는 거죠. 여기 벌써 네. 이미.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마가복음서 언제 강의를 진짜 하고 싶은데 마가복음서 너무 중요한 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렇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네. 복음의 시작인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아르케 수 유앙겔리우 이렇게 되거든요. 헬라어로 아르케가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 거기도 역시 후이유 때우라고 하거든. 근데 그때 그럼 후이유 때우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의 아들 이랬을 때 바로 예수를 떠올릴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바로 신의 아들 하면 누구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떠올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은 그 로마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을 끝마치고 그리고 드디어 딱 장군 네로가 죽었을 때 로마에 입성해서 황제로 등극한 장군 그게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었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로 등극하거든. 그때 모든 그 제국의 시인들이 네. 신의 아들께서 드디어 뭐 이렇게 하면서 네네. 후이오 때우라고 딱 후이오스 투 테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올리는 거지. 저기 누구지? 베스파시아누스를.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예수. 네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또 찾아볼까요? 우리 이런 걸 더 찾아보고 싶은데 마태복음서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옛날에도 했었어요. 22장 20절 마태복음서 22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 여기에 그 유명한 네. 이제 세금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더니 한 데나리온 나한테 가져와봐라 해서 데나리온 딱 보여주니까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저 초상이 누구 거고 글자가 누구냐. 그때 그 주화에 누가 그러셨나?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 요때는 이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예수님 막 활동하실 때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대니까 3대가 칼리굴라인가? 아닌데? 그 다음 칼리굴라가 4대인가 된 3대, 4대 맞나요? 좀 헷갈리네, 제가. 어쨌든, 티베리우스가 다스릴 때라서 그 주화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거기에 티베리우스 케사르, 그러니까 시저,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원래 로마 첫 번째 황제잖아요. 네. 그리고 2대 황제란 말이에요. 티베리우스가 되게 잘생겼거든. 되게 미남해요. 보면 무조건 반하게 돼 있어요. 너무 잘생긴 황제인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동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동상을 현대 그 과학기술로 얼굴로 재현해 보면 얼굴이 나오거든. 네. 정성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아니. 잘생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주화에 새기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생각도 네. 드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첫째 황제인데 황제가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그냥 죽고 없어진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신이 되었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죽은 황제를 신으로 높인 것이
나중에 살아있는 황제까지도 신으로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죽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네. 신이 됐으니까 그 다음 황제는 당연히 신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또 후요스 투 테오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로마의 대제국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신의 아들 하면서 황제를 네. 떠올리거나 아니면 네. 이 진짜 신의 아들인 아폴로, 여기 두아디라에서는 아폴론을 떠올렸을 거다. 대한민국 남자들 가운데서는 그 신의 아들을 병역 면제자로 통하거든요. 진짜 나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고. 군대 안 갔다 온 네. 사람, 갔다 온 사람. 안 갈 수 있는 사람. 확실히 다르군요. 제가 그래서 그런 남동생 얘기도 많이 신의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렇다. 그러면 계속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고 했느냐를 이제 이해했죠. 네. 근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눈이? 불꽃과 같고 또.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예. 그거 무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러니까. 화가 나셨나? 그러니까요. 눈이 이글이글거리며 발은 튼튼하시? 뭐? 예. 발로 꽝 흔히- 차요? 예. 혹시 그러실 건가?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말씀이에요. 일단 눈이 불꽃 같다 그런 거는 예, 활활 타는 이미지도 있죠. 네. 활활 타는 이미지라면 심판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불꽃 같다 그러면 또 꿰뚫어 본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아들로서 전체를 다 꿰뚫어 보신다. 네. 아니면 지금 아까 말한 그 다른 신의 아들을 섬기는 놈들한테 예, 내가 심판의 권세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발이 노새와 같다면 노새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금. 금 또 철? 철 또 진흙도 있겠지. 아, 네.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0장 6절. 다니엘서 10장 6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6절.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묵시문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의 몸은 녹주석 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 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네, 요 말을 따온 거죠. 네. 근데 번쩍인다는 단어 여기서 번쩍. 처음 본 것 같아요. 번쩍도 아니고 번쩍.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된 분이 다니엘을 되게 강하게 해주고 느부갓네살 지배하에서 네. 이길 힘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그 뒤로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16절쯤 가면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 16절 읽어보세요. 10장 16절.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네, 여기 사람처럼 생긴 이. 네. 여기서 사람처럼 생긴 이가 옛날 번역으로 하면은 뭘까요? 인자 같은. 그렇죠. 인자 같은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짐승이 다스리던 세상을 끝내고 정말 사람 같은 이가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눈이 횃불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노쇠로 가볼 수도 사람 안 있고 같은데요. 네, 그런 아주 네. 강하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 이전에 그럼 짐승 같은 놈들은 이거보다 덜 강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 그렇죠. 사람이 인자 예, 같은 예, 이가 그렇죠. 강하게. 사람 같은 세상을 만들면서 사람을 무찌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3절. 2장? 다니엘서 다시 2장 33절. 이런 맥락 속에서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네. 네, 2장 33절. 한번 그거를 좀 볼까요? 아니, 31절부터 봅시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31절부터 33절.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네. 이 임금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네. 그 꿈에 있는 신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여기 일부는 발이 진흙이에요. 네. 그래서 34절 어떻게 되죠? 읽어보세요. 34절.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 진흙이하고 섞여 있으니까 네. 거기에 돌 던졌더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제일 약한 부분을 예, 공략하고 현재 여기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네.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또 로마에서 무너지고 이런 방식으로 쫙쫙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발이 진흙이 섞이면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발이 노쇠만 있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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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기서 이래서 요한계시록에 네. 하나님의 아, 아들을 비유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네요. 진흙은 아니고 네. 노새만 얘기했다. 알았죠? 아, 네. 아, 그러면 이 노새라는 그럼 요한계시록의 노새라는 거는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 그런 거죠. 단단히 딱 펼치고 있어서 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네. 그렇게 묘사를 하나님의 한 아들을 거네요. 묘사한 거죠. 아, 네. 이제 이런 분이 말씀하신다. 네. 아.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인간들은 발이 진흙도 섞여 있고 하니까 다 무너질 거다. 네. 다른 신들은? 다른 신들은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19절에 칭찬을 드디어 합니다. 읽어주세요. 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예, 이게 이제 두아디라 엄청난- 교회가 엄청난 겁니다. 네, 이, 엄청나는데요. 예, 그건 당연히 제가 칭찬 책망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네. 그래서 이때도 두아디라 교회에 이게 한가운데 있어서 가장 높은 칭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리고 원래는 책망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네. 요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세요. 근데 여기 칭찬을 보면 칭찬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5가지로 알고 있잖아. 그게 네. 아니 5가지가 아니고 행위. 내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뭐가 있냐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행위 네. 안에 속한 게 사랑하는 거. 네. 사랑은 그 교인들끼리 연대적 사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믿음.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그 굳센 믿음이죠. 네. 그 다음에 섬김은 이게 디아코니아인데 그 디아코니아는 크게 말씀에 대한 봉사와 식탁 봉사. 그러니까 왜 사도들은 내가 말씀에 전무하리라. 네. 우리 말씀과 기도 전무하고 집사님들을 뽑아서 식탁 봉사 시켰잖아요. 네. 그 전체를 다 가르쳐서 교회 내에 있는 말씀 봉사, 식탁 봉사, 그다음에 이 대사회적 봉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게 섬김이고 인내는 계속 설명했죠. 인내는 수동적 인내라기보다는 비폭력적 저항을 통한 네. 어떤 그런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네. 사회 경제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거다. 이거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럼 쉽지 이 교회는 않아요. 어떤 교회예요? 진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네. 내 행위도 그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수고를 한다. 예. 이렇게만 말했거든. 네. 근데 여기는 심지어 4가지나 말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너한테 나무랄 게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얘네들은 내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하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이러기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두아디라는 왜요? 말씀하세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 영향이 거 있지 아닐까? 않았을까요?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사실 다 폐허가 되고 거의 뭐가 남아있는 게, 역사 남아있는 게 없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예.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에 나온 루디아 여자, 네. 그 여자 때문에 유일한 추측은 혹시나 그 여자와 관련돼서 교회가 생긴 건 아닐까? 이지 네. 그거에 대한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은 네. 완전히 엄청난 칭찬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나중에 좋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다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뭐든 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혼내주는 거는 네. 다음인데, 근데 이 혼내주는 게 교회를 혼내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네.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책망이 없다고 해도 과할 정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근데 일단 보세요. 네. 자,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네. 이제 이게 혼나는 거잖아요. 이 네. 교회에 대해서. 근데 네. 이 교회가 혼나는 건지 아니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문제 때문인데 지금 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해요. 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러면 일단 예언자는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교회가 있었고 어느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나는 이제 예언자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뭘 말했었냐면 사실은 잠깐만요. 24절 읽어주실래요? 24절.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여기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학자들은 놀랍게 이 반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여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여자가 말한 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흉계였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더 아는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들어온 사람일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여자가 들어온 거야. 개인. 네, 네. 개인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이 교회를 흔들 위험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 교회가 그거를 아주 애초에 딱 쳐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쳐낼까 말까 하는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혹시 또 다른 해석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듣기로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구약에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되게 안 좋은 여자. 네. 그래서 맞아요. 구약의 그 이세벨의 뭐라 그러죠? 신전이라고 하나? 신당.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두아디라의 그러니까 이단으로 지칭을 해서 그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 교회 안에 들여와서 이렇게 행했다 이런 걸 그렇죠. 전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이제 그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여자가 뭘 했냐가 나오는 네.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세벨이 이 여자의 본명은 아니겠죠. 그러게. 예.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행위가 바로 구약의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같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그러면 뭘 했냐? 네. 근데 첫 번째 재미있는 거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했어요. 근데 예언자로 자처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 말은 초대교회에 예언자가 남자나 여자나 동등했다. 하는 걸 먼저 알려줍니다. 네. 아, 그러네요. 여자여도 여자도 된다? 얼마든지 예언자로 자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2사도는 다 남자니까 남자만 목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는 그 교단도 있고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다. 근데 예.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그러니까 예언자 이세벨 여자라는 거 보면 뭐 반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세벨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 여기서 이거는 말하는. 스스로 여자가. 여자가 예언자로 자처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들어온 거고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여자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걸 말할 보여주는 수 거죠. 있다. 뭐 네. 근데 그들이 네. 그렇게 뭐 이해할까요?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 지금 거기 지금, 그런 데가 이거 포스트. 정말 인간은 잘못 이해하는 거지 그쪽이. 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도 네.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조용히 했으겠다고 말한 거거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주도 세력을 하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확대하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마르다가 주도하고 있거든. 그것이 그 주도하는 여성들에게 잠잠하게 시키려고 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데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남성 예언자나 여성 예언자, 남성 사도나 여성 사도가 초기 교회에서 전혀 차별받지 않고 네. 동등하게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가면 갈수록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언자 자처한 이 여자가 문제가 있는데 이 여자의 문제는 뭐냐면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이 간음하다는 게 성적인 그런 행위잖아요. 네. 근데 성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문자가 읽을 수는 네. 없어. 왜냐하면 그러면 예언자라고 누가 믿겠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상징이면 간음하다는 것 다음에 나오는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하는 네. 거죠. 이게 바로 니골라당 앞에서 말한 발람, 이세벨 다 같은 계열에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훨씬 더 기쁜 뜻을 가져줄게. 얼마든지 너희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한 사람이라면 저 상인조합에서 열리는 그런 아폴로 신전, 아니 아폴로를 위한 그런 축제에 참여해서 그걸 먹는다 해도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 아, 그러니 괜찮다. 어머. 하나님의 기쁜 뜻은 훨씬 더 큰 자유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뭐 율법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솔깃하겠는데요? 솔깃하죠. 네, 너무 맞는 예, 말인 그러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네. 계속 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분명히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안 했고 네. 그래서 나는 그를 병상에 던지겠다. 이거는 이제 원어는 침대에 던지겠다는데 그걸 이제 뜻을 해석해서 번역해 준 거예요. 침대에 던지겠다는 거는 아파서 아파서 네. 누워 있다 뜻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던지겠다고 거기서 이제 못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아. 넌 곧 죽을 거다. 그러게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놈들도 그거 덕을 가늠한 자들도 네. 그 그죠? 22절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 환란을 당하게 하겠다라잖아요. 네. 근데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아, 그 22절은 저주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자가 있는 건 문제가 맞는데 네. 이게 지금 교회 전체의 문제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교회 전체는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 행위 속에서 예. 엄청 잘했고 나중에 가면 가서 더 잘했다 예. 이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들어와서 지금 막 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찝어주고 빨리 경계를 경계해라 거네요. 네.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죠? 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할 거고 이건 이제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되고 또 너희들이 하는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네. 너희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 걸 알아야 돼. 이세벨. 네.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합의 부인입니다. 아합의 부인. 자, 그러면 아합 왕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합 왕. 아합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하방이요? 그 우상을 섬기게 한. 우상을 섬기게 한. 네, 왕. 그렇죠? 우상을 섬기게 한 왕인데 왜 우상을 섬기게 했나 좀 살펴봅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왕상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을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네. 이렇게 보면 아합 왕이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리고 아합 왕이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 오므리도 좀 나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싫어하지 않죠. 그럼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쓴 저자는 아합을 이렇게 봐요. 왜일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대충 진작이 되네요. 대충 진작이 돼요? 왜일까? 그리고 아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 네. 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세벨 때문이거든. 이세벨하고 결혼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세벨이 하고 있는 짓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뭐죠?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알죠? 네. 그건 이제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는데 네.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왕 아합 왕이 뭘 하고 싶었어요? 자기 정원을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죠?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내가 돈 다 주고 몇 배 주고 다른 데 다 사줄 테니까 달라고 했는데 그걸 나봇이 거절하죠. 네. 자, 그러면 왕이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봐라. 어떻게든지 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합 왕은 어떡합니까? 아합 왕은 어떡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합은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면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유, 속 좁아.
자, 봐봐. 왕이 지금 이렇다고 하는 거는 왕이 어쨌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약자 보호법,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내오는 그 평등법, 땅을 경계를 옮겼었거든요. 네. 그 평등주의에 대해서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냥 주면은 살짝 가지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여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나봇의 걸 뺏어서 주는 게 누구냐? 이세벨. 이세벨. 네. 왜 왕이 이러고 앉아 있지? 이해가 이래가지고 안 돼요. 바로 사람 두 놈, 그 깡패 같은 놈들 두 명 네. 딱 섭외해서 나봇이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땅을 뺏어서 아합에게 주죠. 이게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줄게요. 자, 열왕기상 18장 19절 읽어주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은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자, 거기 바알 제사장이 몇 명? 410명. 410명. 450, 그러니까 예. 450. 50명. 네. 그 다음에 아세라 400명. 네. 400명 합쳐서 950명. 850명. 아, 850명.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싸우죠. 네. 네. 근데 이 아세라하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의 녹을 먹는다고요? 이세벨. 이세벨의 녹. 그러니까 이세벨이 기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이세벨 밑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자네요. 월급을 자, 주려면 알겠죠. 그러면 아니네.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야외 전통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문화 전통을 강력하게 심무었던 여자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왜 아합이 이거를 이 여자랑 결혼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상하게 봐야죠. 청약 왜요? 결혼. 정략 결혼이죠. 왜? 네. 바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 번영하고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그때 시대가 엄청 부여했고 지금 남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고고학적 유적은 그때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사실은 없었는데 지어낸 거다. 이런 설을 하는 학자까지 있어. 헐. 심지어. 네. 예, 근데 그건 모를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예요. 그러나 성서 입장에서는 자 제국주의적인 네. 그런 정책을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나봇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늘어난다.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의 차이가 심해진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내내 전통 그 12지파 공동체부터 시작돼서 왕정을 거부했던 하나님만 왕이시라고 하는 평등주의적인 그 이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어쩐 지금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 예, 이해되죠? 이해되지? 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세벨 그러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에 물론 거기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은 없지만 이 상인 조합을 통해서 벌이는 축제와 네. 그 로마의 상업 문화 속에서 부유한 자들만이 떵떵거리고 사는 곳에서 그죠? 네. 거기서 우리들끼리 어떻게 가난하지만 인내하면서 네, 서로 네. 섬겨가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 아이 그렇게 살면 어떡해 여기 얼마나 이게 괜찮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유하게 살아야지 받아들이라고 말한 여자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로 그 여자가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사탄의 깊은 흉계였고 그 여자가 이세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여자가 들어왔을 때 이 넘어간 사람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넘어간 거 확실하지 않는데 왔다 갔다 했을 뻔한 것 같아요. 있으니까 여기 기재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애매하다는 거. 그게 그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예. 근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칭찬 들었던 이 내용 중에 그 앞에 행위보다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거는 이 여자를 몰라요 아직. 어. 그러나 네. 이 교회는 어쨌든 그렇게 잘 되는 교회였다는 거지. 훨씬 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신앙 좋은 교회에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망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 넘어간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 이제 그걸 얘기해 드는 겁니다. 네. 24절.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이제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 뼈를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지키면 온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샛별. 네. 샛별이 샛별을 뭐예요? 주겠다. 샛별이 뭘까요?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찾아주세요.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그러면 이 샛별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겠죠. 네. 네. 이거는 샛별을 준다 이런 말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네. 샛별이 27절에 거기 각주가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각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그거의 각주는? 시편 2편 네. 9절. 그래요. 시편 2편은 어떤 시냐? 보세요. 시편 2편을 좀 보세요. 시편 2편을 좀 찾아봐야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일단 1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정도 볼까요? 잠깐만. 1절, 2절, 3절.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쇠를 끊어버리자 하는가. 그렇죠. 지금 막 옆에 다른 놈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반역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우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하기를 시온산에 내 왕을 세웠다. 네. 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왕이 어떻게 한다? 2장 9절.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이거를 가져온 거지. 아. 요한계시록이.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상인 조합들이 전부 다 아폴론이나 섬기고 앉아있고 로마 제국에 동화될 때 네. 끝까지 견뎠던 두아리아 교회 너희들 잘했다. 너희가 처음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한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를 흐트리려고 하는데 거기를 용납하면 안 된다. 용납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면 큰일 난다.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지켜줄 거고 내가 권세를 줄 거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저놈들 다 부숴버리게 네.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게 바로 샛별이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또 12장 3절을 보세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예, 여기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네. 할 때 이 영원히 빛나는 별에 대한 이미지로 샛별, 가장 먼저 뜨는 금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샛별을 준다는 거는 바로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사탄의 깊은 흉계로 이끌려는 이세벨을 물리치고 오히려 끝까지 너의 행위가 낫도록 계속 더 나아지도록 네. 좋도록 하는 너희의 그런 행위들을 하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다.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이해하셨죠? 네, 네. 예,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두아디라는 지금 뭐 거의 그 흔적도 없이 다 고고학적 별로 발굴도 없이 없어져가지고 아이고. 예,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너무나 네.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넘어갈까요? 오늘 사대교회는 그래도 하고 가야 되는데 사대교회 가야 돼요. 네, 사대교회는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칭찬이 없거든. 그럴 수 있어요? 안타깝다. 자, 사대교회로 갑시다. 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길지 네. 않아요? 예.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좋습니다. 이 사대, 사대는 그 아까 말한 두아디라 그 전에 거기가 더 큰 리디아 왕국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리디아 왕국이 컸을 때의 수도였어요, 사실은. BC 680년부터 네. 546년에 이 사르디스인데 원래는 사대, 우리 사대죠. 그리고 이게 로마에 편입된 거는 기원전 133년입니다. 그런데 AD 17년에 그때 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기도 폭삭망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저 도시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고대 왕국의 수도였는데 해가지고 재건을 하도록 엄청 많이 도와줘요. 호의를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세금도 면제해주고 다시 재건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는 이 사대 사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도시는 시저의 사대다. 시저가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준 도시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금광 산업, 그 다음에 상업, 또 모직 이런 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인구는 한 10만 정도 됐고, 당연히 그 아르테미스 여신, 여신도, 아데미 여신도, 신전도 있었어요. 네.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이 실상은 죽은 것이다라는 건 누구 평가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저자의 평가예요. 네. 이 교회 편지를 쓰는 사람. 예. 그러면 사대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예.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네. 요한계시록 저자는 너는 죽은 거다라고 말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완전 평가가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사실은 무척 고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는 괜찮고 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교인들은. 그런데 그 교회 편지를 쓰는 지금 예언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는 죽은 거다. 그 기준이 완전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는지 지금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몰라요. 역시 나오나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다렸는데.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몰라요. 아니 뭔지는 몰라요. 이 계시록 저자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몰라요. 모르세요? 궁금해 죽겠는데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뭐 참고문헌 같은 거 안 알려주셔야지. 갖고 없나요? 참고문헌도 없어요. 이럴 수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자 다 몰라요. 왜냐면 없어. 뭐가 아무것도. 요소푸스 같은 데서도 없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래서 어쨌든 죽었으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도 하죠. 죽었는데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그게 이제 다 잠자고 있다. 그렇죠. 하시면 되죠. 그리고 3절에도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바꿔 들었는지 되새겨라. 그리고 옛날의 그 신앙을 다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런 말들이 진짜 사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상하게 들려서 많이 높아요. 그렇겠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예. 정말로.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이 득대같이 오시면, 도둑같이 오시면 너희 다 망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잘했든 잘 못했든 앞에 교회들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대 교회는 그러니까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 나는 이유 몰라요. 아니 모르는데 왜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건가요? 모르죠. 몰라요. 없는 걸 없다라고 그런데 이해하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딱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궁금해. 바로 4절인데 4절. 자, 네.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오로지 유추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몰라도. 네. 여기 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사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옷을 더럽혔다 안 더럽혔다? 더럽혔다.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너무 조금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대교회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하자면 사대교회는 바로 이런 사대 지방의 그런 것에 너무나 잘 적응했다. 적응했다. 자기 옷을 더럽힌 거지. 자기 옷을 더럽힌 건 왜냐하면 그때도 말했지만 여기에 그 키벨레 여신 제사 의식에는 네. 그 사제들이 그 황소의 그 피로 흰 옷을 적시면서 정결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서 저자 입장에서는 옷을 더럽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로마의 제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교회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네요. 그런 거죠. 본인들은 모든 그래 아까 여기 이제 있던 것처럼 뭐 이세벨이 유혹했던 것처럼 다 우린 초월했어. 우리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고. 없으니까 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몇 명 남아있는 사람만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자격이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한다? 5절 보세요.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네. 너무하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시인을 하나님이 안 하실 건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근데 시인하면서 똑같이 로마 거기서도 잘 지낸 거야. 네. 그래서 네. 요한계시서 저자가 볼 때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는데 내가 봤더니 너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는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저는 대형교회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린 유교 문화에와 더 많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많이 겪는 게 이제 제사 문제로 많이 가족들과 트러블을 겪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요. 오, 야, 여기는 되게 재밌어요. 역시 이제 이 보수적인 전통에서 커서 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지내는 게 그게 마치 사대교회 아니냐 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 이건 네. 와, 보수교회에서 할 만한 설교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거보다 네. 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제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의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인사할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잖아. 네. 네. 이거는 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네,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악수하거나 뭐 코를 비비거나 그런 다양한 반가운 인사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 자본주의의 권력에 물든 그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알아요. 이거 정말 보여주고 싶다. 찍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싶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높은 도덕적 가치와 비교할 게 아니라 종교 의례와 비교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로마 제국이 보여주는 불평등성 네, 그것도 같이 하는 거죠. 자, 그 한국 교회의 뭐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형 교회 가면 거기 진짜 가난한 사람 갈 수 있나요? 힘들죠.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으나 동화는 되게 힘들죠. 그냥 그러니까는- 가서 살짝 예배드리고 얼른 나와야죠. 가서 아니. 1,5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 그 교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주요한 교회 운영에 핵심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거기를 가는 것도
정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좀 세력이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걸로 가는 건지 지금 교회가 뭐 어느 개인이라기보다 지금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들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각자의 욕심을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냥 자기의 구원받으러 가는 걸로 생각할래요. 예, 욕망을 채우러 가는 건지 그러면서도 물으면 아 나 예수님 너무 잘 믿는다고 정말 나 정말 하나님 맞아요. 난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나 다니엘 기도 많이 한다고. 다니엘 기도인가 뭐 21일에 네, 하는 뭐 21일 기도 뭐 있어요. 기도 그 있어요. 하면 네네. 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고. 네, 맞아요. 너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같이 보이죠. 보이죠. 근데 가만 거기를 한꺼풀 벗겨보면 거기 어디 하나님이 계신가. 자신의 욕망만 있지. 그러면 신앙의 입장에서 그거 죽은 거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걸 살아있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돈으로 살아있는 건가 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근데 4대 교회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네. 너무나. 네. 네. 아, 너무 예.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어쨌든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 몇 명이 남아있다라는 말도 칭찬이 아니라 그만큼 네. 비참하다는 걸 보여준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거기서 아주 제가 그 신방 가면은 왜 교구 목사는 신방 가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았나요? 네. 예. 예. 그걸로 생활비가 된다며. 네, 봉투. 그거는 자본주의 방식 아닌가? 넓어. 아, 그럼 예를 들어주시길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제가 고민한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말씀하실 때 사대교회나 이런 거 할 때 저도 백민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뭐 이렇게 옷에 그 제의식에 빠져드는 게 큰 우상을 범하는 그 당시에는 죄였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거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는 느껴졌어요. 지금 보수교회 전통에서 크신 분들은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알 이런 걸 생각할 때 맞아요. 다른 종교를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완전 착각인데 성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한 게 아니고 고대는 종교와 일상의 삶, 즉 정치적 삶이 일치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정치적 삶이 뭘 지향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가진 자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만 잘 살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지향하느냐 아니면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삶을 지향하느냐의 문제가 종교적 제의에서 나타난다고요.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비판한 유교, 물론 유교가 그런 종류의 종교라면 우리가 비판해야겠죠. 근데 오늘날 고등 종교,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의 이상이 몇 명만 잘 살자는 이상인가요? 근데 자본주의의 이상은 다 잘 살자는 이상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특히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기업화된 시장 자본주의는 결국 몇 명만 잘 살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그걸 이렇게 읽어놔야 된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네. 2세기에 이 4대 교회에 주교가 나오시는데 멜리토라고 하는 주교가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아주 훌륭한 주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게 너무 재밌게 이렇게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폭삭망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네. 있는데 4대 교회처럼 혼난 교회는 그래서 아마 이때 혼이 나서 정신을 회개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멜리토라고 하는 예. 아주 대단히 교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주교가 여기서 탄생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욕을 먹고 회개한다면 몇 년 뒤에는 좋은 네. 주교를 배출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좀. 일단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사대교회도 그렇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똑같이 이제 말씀으로 맺었는데 과연 그때 사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대교회는 제대로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훌륭하신 뭐 주교가 나왔을 거고, 그렇다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지? 지금 우리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교회들 보면서 사대교회, 사대 그 지역, 그렇다면 뭐 우리 벙커원 교회는 저처럼 가난한 장로가 되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네. 수도사님? 그 김근수님의 그 페북을 보다가 이렇게 제가 캡처해놓은 게 있는데, 네, 그 저기 우리 카톨릭의 평신도 신학자신 예, 좋은 분이죠. 네.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분이 선량하게만 살다 떠나지 말고 좋은 세상을 남기고 떠나라. 근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라는 것에서 멈춰 있는 건 아닌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내가 아닌 타인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아직 거기에까지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서 계속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제 신앙을 돌아보고 있는 계기였는데, 아까 그 흰옷을 입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라도 있었으니까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칭찬이 아니라 그것이 또 꾸짖음이라는 걸 알게 돼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라는 것이 정말 자본주의랑 많이 다른 거였구나. 이때부터도 이들이 혼난 이유도 그냥 다른 타 종교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따름이 아니었었구나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할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함, 사랑, 평등 이런 걸 지향하는 그것이 초기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신성의 상징인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세례 줄 때도 흰 가운을 입는 것은 바로 그러한 흰옷 입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냥 한 거지, 그게 무슨 권위를 상징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본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은 물건이 되고 상품이 되고, 자본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유사전능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완전 권력을 부리거든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엄청 흥분해서 설교했는데, 원래 1시간 안 넘는데 1시간 넘게 설교를 했어요. 약간 예배 시간 다 합쳐서 1시간이 넘었어요. 조금 설교가 길어져서. 그만큼 뭐랄까요, 권력에 취하면,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이익 외에 다 사람이 되게 하찮게 보이거든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종교 문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이 세워주는 문화였기 때문에 거부한 거지, 바알이나 이세벨이나 아세라나 다. 그게 그냥 다른 종교를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또 저자가 쓰는 편지를 살펴보면서 각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으로 늘 끝나는데, 오늘날 교회도 이 말씀들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참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은 아닌지도 성찰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